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42쪽에 있습니다. 14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요. 이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 형식으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좋을 대로 자의대로 서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땅을 분배한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들이 자의적으로 땅을 분배하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각 지파끼리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복 전쟁에서 더 많은 공로를 했으니 우리 지파가 더 크니 우리가 이 좋은 땅, 이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서로 다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투어야 될 대상은 자기들끼리, 지파들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오직 이방 민족의 우상신과 겨루어야 됐고 그들과 다투는데 역량을 또 힘을 써야 했지 자기들과의 다툼은 피해야 했으니까요. 이들이 이제 서로 우열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분배를 하셨을 때 오늘은 특별히 이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본문 14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에게 땅을 부여할 때는요, 갈렙이 스스로 자기가 밟은 땅을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은 당당하게 자기 땅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그에게 약속을 하는데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어떻게 이런 큰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볼 때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미리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미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하셨잖아요. 그때 정탐하기 위해서 뽑혔던 12명의 대표 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이 왔었지 않습니까? 갈렙이 나중에 땅을 정탐한 한 이후에 보고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땅의 크고 강한 민족들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니 우리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담대히 땅을 향해 걸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갈렙이 정당하게 요구했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보면 갈렙이 욕심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한 열정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저 욕심내서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 온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보여주었던 신앙은 가나안 땅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범과 표준이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를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6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기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땅을 살피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사물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살면서 품어야 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 그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성실한 마음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살아야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두 번째 마음은 충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스스로 설홍성을 쌓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충성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충성심 때문에 주변 다른 많은 이스라엘 지파의 그 대표자들은 그 가나안 땅의 큰 민족들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마음만을 갖고서 품었지만,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충성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죠. 자기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렙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특별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가 밟은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덧붙여서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 지금 스스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85세 된 이 노인이 나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건함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향한 열정이
여적도 여전합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고 젊은이들 못지않고 강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주님 위에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이제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패션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힘든 일들 다 피해가면서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편한 일, 수월한 일만 골라서 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힘에 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 부여잡고 그 모든 것 다 감수하면서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 주 앞에 서면서 또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열정 다음으로 또 이스라엘이 갈렙에게서 본받아야 될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못할 일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힘쓰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향한 비전을 향한 열정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극복하는 마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니까 14절에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는 마음으로 표현을 쓰고 있죠. 온전히 쫓았다. 이게 사실 온전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완벽하게 주님께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기보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순종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대단해. 나 저 사람 저분의 저 발 뒤꿈치만도 못 따라갈 것 같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지금 그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 현재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갈렙이 보여줬던 이 충성심, 이 열정,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라.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나안 땅을 살면 가나안 땅은 자기 왕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 가겠지요.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머무르는 성을 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궁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하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열정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업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덕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희 권사님 위로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할 시간 맞추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